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주님 평화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평화. 네.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패망을 전후로 하여서 주어진 예언 모음집입니다.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반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수로 보면 후반부에 속하여 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내어 돌보고 구해내고 풀을 뜯게 하고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일은 내가 친히, 내가 나의 양떼들을, 내가 그들을,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4장 2절 이하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마땅히 돌봐야 될 양들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양을 수탈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겠다 하는 이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구약 성서로 보자면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멸망의 길로 함께 갔다는 것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랑하는 길에 섰다는 것에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시대에는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임입니다. 돌보다, 먹이다 라고 하는 로아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돌보고 먹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양은 먹고 목자는 먹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도자들은 목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목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대표는 아마 다윗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사무엘 왕 뒤를 이어서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아무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냐 이렇게 했을 때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다윗은 목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사무엘상 17장에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이 다윗이 나설 때 사울 왕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다윗이 목자로서 이런 강력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목자로서의 이 다윗 왕조차도 자신을 부족함 없이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목자 밑에 있는 하위 목자이거나 아니면 청지기, 그 목자 손에 붙잡혀 있는 막대기, 그 옆에서 지저대는 양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순종하는 양으로 자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겔 34장에서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해내기 위해서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 왕이 지금 다윗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나서 400년이나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죽은 다윗을 부활시켜서 다시금 통치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했을 때 그의 상징성이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목자 그리고 동시에 양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목자를 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왕을 세워서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서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내겠다 해서 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돌봄을 실현시킬 자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모습으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는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고 누이시겠다 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의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오실 참된 목자로서 예수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자는 많겠지만 오직 참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강도와 도둑들, 사꾼들과는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라는 것에서 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목자들이 가지는 상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죠.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토라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걸 글로 이렇게 남겨놓은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 목자라는 직업을 매우 부정적인 직업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양이나 뭐 염소들은 우리 밖을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또 돌봐야 하기도 했고 위협 같은 것에서 그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은 그들이 매우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의 많은 수가 대부분 고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호들이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목자들을 고용해서 한 수백 마리씩 이렇게 맡기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 속에서 계약을 맺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아무개에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것들을 돌려받겠다. 그런데 이제 광야가 만만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늑대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뭐 이렇게 이리가 있고 이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목자도 사람인지라 자기 생명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계약서를 쓸 때 돌려줄 때 이만큼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몇 마리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잘 돌봐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될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계약서상에서 몇 마리 이렇게 포기해도 된다고 쓰여 있는데 내가 잘 돌봤다고 이걸 다 돌려줘도 되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라는 잠깐의 거짓말로 몇 마리를 이렇게 챙겨 놓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1월이 되면은 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긴 하는데 이때 되면 더 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 부호가 자기가 몇 마리의 양들이 염소가 이렇게 뭐 잉태를 했는지 그것을 알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출산을 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죠. 이런 자들과 구별되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참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양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한 자로 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 감춰 있는 더 깊은 뜻을 보려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도적들, 그러니까 강도들, 그들이 훔치고 빼앗고 숨겨두는 그런 것과는 구별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좋다라고 하는 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설명하면서 자주 설명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도입이 될 때는 그 열매 자체보다도 열매가 지칭하는 그 나무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행위 이전에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면서 어느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라고 하시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시고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까닭이 우리를 영적 세계로 초대하기 위함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지금 도입하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숨기고 빼앗고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강도와의 대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일을 보십니다.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결국 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양을 수탈하고 살찌우지 못하게 하는 일,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내어놓는 자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거듭하여 확인하는 곳이 이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로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뽐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가 확인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기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게 만든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어느 것으로도 방법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확인해서는 안 되는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삭군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그 이후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모습,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더라, 회사가 잘 되고 성적이 오르고 교회 오니까 밥도 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더라라는 말처럼 참 맞으면서도 틀린 말도 없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그 말의 뉘앙스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분위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횡재하는 것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번영과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희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할 내용은 예수 믿고 잘 되더라는 것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 가치에서의 손해를 보더라도 영생을 잃지는 않게 되더라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파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걷는 길은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적자 생존의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도, 어떤 자기 부인도, 죽음도 없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걸어온 길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길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과는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친히 흩어진 내 양떼를 모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좋은 풀밭에 누이고 걷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기 부인 죽음의 길, 그것과 결코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인도받습니다. 싫죠. 우리는 분명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 길이 분명 좋은 길이며 선한 길이며 좋은 풀밭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의 꿀을 먹이실 겁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할 때 겔의 엘, 이 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에스겔 그 예흐제크라는 말은 힘차다, 세차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세차시다, 힘차시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힘차고 세차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힘차게 하셨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마지막에 그 고백의 절정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방향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무너지고 점령당한 그 예루살렘을 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와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친히 그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짐스러운 이 현실이 너무 버거워 주저할 수 있겠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해 나가시는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웃음과 조롱, 멸시와 침뱉음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